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또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원전 850년경, 그러니까 287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국은 고조선 시대 수도를 왕금성으로 옮기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고요. 옆나라 일본은 야요이 시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는 솔로몬 왕이 죽은 기원전 930년 통일왕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후 80년쯤 지났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의 시리아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정보를 알려줘 버립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공격하려고 하면 이렇게 방어를 하고 저쪽으로 공격하려고 하면 저렇게 방어를 하니까 아람 왕이 화가 상당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그 도단산에까지 왔어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무슨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왕이요, 이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이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밥이나 시컷 먹여서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은 밥 먹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밥이나 시컷 먹여가지고 이 군대를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아람 왕이. 그 당시 같으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그 아람인데, 그러니 부끄러워가지고 잠시 좀 기다렸다가 생각해보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수도를,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가서 다 정복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제가 6장, 7장까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드디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성 안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급기야는 자신의 아이를 삶아서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아이를 잡아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답답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4명의 문둥병자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테고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죠.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중에 성문 바깥 입구에 문둥병자 4명이 앉아 있는 거죠. 성문은 닫혀 있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간다고 먹을 것이 없으니 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도망가면 아람 군대들이 포위해 있으니까 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 뻔하고, 그러니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문 입구에 모여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문둥병자들도 역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겠지요. 그들은 또 병으로 더 고난을 겪고 있었으니 이들은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픔과 고난이 컸을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삶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저녁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낮에 다니지 않았어요. 사람들 눈에 띄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하니까 해가 떨어진 다음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들은 성 안의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이 결정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판단을 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아이를 잡아 먹어가면서도 여러분,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을 살인까지 하면서도 무엇이 두려워서 성 안에 꼼짝도 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런데 성 안에 사람들은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지 육신이 멀쩡한 성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문둥병자가 되었다고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문둥병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둥병자들,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분석한 세 가지 상황 분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거고, 두 번째 분석은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세 번째 판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버리자. 그럼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 아니겠느냐. 문둥병자들이 분석했던 자신들의 세 가지 선택의 길, 이 세 가지의 길은 과연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이는 성 안의 사람들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상황이 뭐라 그랬습니까?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체를 선택하는 거죠. 문둥병자들은 절망의 장소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이 정확한 판단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지라도 우리의 옛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나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만 당하기만 하면 그저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뒤로 가면, 되돌아가면 해결될 것이 없어요. 역사도 시간도 우리가 행했던 실수도 잘못도 사실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돌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명령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뒤로 가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올 2024년 한 해 꼭 기억하시며 사십시다. 두 번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죽는데 굳이 나가서 죽을 거 있나?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자는 거 아니에요. 혹은 이와 반대로 삶이 지금 너무나 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머물고 싶은 유혹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안하고 안락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역시 아주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평안하든지 어렵든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앞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가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문둥병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문둥병자의 결정은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비록 비논리적이고 좀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아람 군대 진으로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갔던 문둥병자들의 위대한 결정과 행동의 결과, 그들뿐만 아니라 온 사마리아 성 백성들까지도 음식을 얻었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문둥병자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전쟁이었어요. 사실 주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아람 군대가 이집트와 연합군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귀에 막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잔뜩 겁을 먹고 무기든 막 음식이든 가지고 온 금이든 은이든 다 내려놓고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의 큰 결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문둥병자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처음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즉 음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엘리사가 이미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은 뭐하러 고민하고 애를 잡아먹고 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내일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알았다면 문둥병자들은 뭐하러 고민하면서 뒤로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이고 이런 판단은 왜 합니까? 주님의 종이 그렇게 말씀했잖아? 우리 믿고 그냥 가보자 저기에. 그렇게 갔다면 그들은 믿음이죠. 그러나 문둥병자들은 믿음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가보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판단도 우리를 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이상한 전쟁 이야기, 왕과 왕의 보좌관 즉 장관, 하나님의 종 엘리사,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4명의 문둥병자, 성문지기, 그리고 아람 군대가 출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는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보좌관이요, 누구는 엘리사요, 누구는 성 안의 백성이요, 누구는 문둥병자 혹 성문지기, 아마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으로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사. 우리 중에 누가 엘리사입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이 엘리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사실은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걸 뿐이지 이미 성경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람 군대가 나왔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모든 것을 끊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상황. 여러분, 이것은 원수 사탄의 악한 군대가 항상 우리를 에워싸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을 끊어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하는 상징으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꽁꽁 에워싸고 있었어. 우리가 기도, 우리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잘 확인해 보시면 사마리아 성 안의 백성들을 아람 군대가 직접 공격하여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밖에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즉 배고픈 상황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직접 공격하여 죽이지 않아도 그저 우리를 죽을 것 같은 배고픈 상황에 만들어 놓기만 하면, 힘든 상황에 우리를 밀어넣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 무너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임수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 성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 번째 나옵니다. 이 성 안에 갇혀 음식 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곧 영의 음식이 공급되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마냥 가만히 놓아두면 자기들끼리 잡아먹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해요.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어요. 그저 기도한답시고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면 음식을 구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지금 힘들더라도 내일이면 되는구나, 오늘만 굶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나오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는데 왜 나오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가만히 있다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성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4명의 문둥병자가 나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다면 제가 이들을 오늘 크게 높여서 칭찬했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아간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보고 아람 군대가 거기에 먹을 것과 금과 은과 무기들을 다 놔두고 도망간 것을 보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밥을 시켜 먹었어요. 맛있는 거 다 먹고 또 자기들끼리 몰래 금도 은도 귀한 것들 몰래 또 가지고 와서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성으로 돌아와서 얘들이 다 아무도 없어요 라고 전했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의 증인들이 됐어요. 이들이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성으로 뛰어오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죠. 그 성문지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빨리 전하지 않고 밤새 우리끼리 놀다가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복된 소식을 안 전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보물이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문둥병자 4명이 행복했을까요? 자기만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살았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행복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뜨겁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나누어 줘야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는 자 모두가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널리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이 문둥병자들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가장 약한 자들이잖아요. 정말로 마이너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큰일을 해요. 왕이나 능력자들, 거기 장관들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문 걸어 잠궈놓고 앉아서 애들이나 잡아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일을 하시거든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데 사용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모두 그들처럼 제일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제일 먼저 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성의 문지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 성문지기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문둥병자들이 이미 나가서 자기들은 두 눈으로 보고 그 목격담을 전하잖아요. 성문지기는 그냥 성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문둥병자들이 갔다 와서 뭐를 봤는지 몰라요. 그냥 지금 문둥병자들이 앞에 와서 우리가 가봤는데요, 거기에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어요, 다 놔두고 도망갔어요, 이 말을, 이걸 여러분 믿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군대가 그대로 놔두고 싹 사라집니까? 문둥병자 가까이 오면 시끄럽다고 말이야. 그 위에서 큰 창이나 던지면서 막 나가 이래버리면 그날 그 왕궁 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내가 믿고 또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것.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성문지기의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 실제적으로 성 안의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지 않고 믿은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성문지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문지기가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우리도 직접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먼저 보고 믿었던 선배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전해주는 복음에 우리는 믿음을 두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문지기와 꼭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직접 나가서 모든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부여잡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문지기 수준의 성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꼭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성 밖으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식량도 다 놔두고 가는 것을 보고 그 음식을 얻었죠. 그리고 덤으로 온갖 물건까지 얻었어요.
그들이 버리고 간 무기만 다 가지고 와도 사마리아는 가장 튼튼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거기 다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말, 기쁜 소식을 믿고 성 밖으로 나와야 음식도 있고 재물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람 군대가 도망쳤다는 것, 즉 원초적인 걱정, 근심의 뿌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문둥병자의 말을 듣고 믿어주었던 문지기, 문둥병자에게 돌이나 던지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쫓아버렸다면 아마 그도 죽었을지 모른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번째는 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소식이 이제 문지기를 통해서 성 안의 왕궁에 전해졌습니다. 왕이 이걸 들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왕은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왕은 의심해야 되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군대가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속 사라집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가? 아니, 전쟁하러 왔는 군대가 탱크도 놔두고 대포도 그대로 놔두고 몸만 싹 사라지는 그런 바보 같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왕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작전일 거야. 분명히 야, 얘들이 어디 갔구나 하고 우리가 막 몰려 나오면 밖에서 싹 튀어나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왕이 의심이 많다고, 이 왕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도자, 이런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왕이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의심을 하고 있을 때 그 왕 옆에 좋은 신하가 있었어요. 문지기도 훌륭했지만 그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이왕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인데 몇 사람을 내보내 봅시다. 그들이 다시 한번 스파잉 해보고 확인해보고 돌아와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은요, 자기 부하가 하는 이야기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일단 그러면 보내보자.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와서 성문을 열고 나가는 거잖아요. 잘했어요. 이런 거는 잘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왕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고 확인하고 정확한 사람들, 아는 것이 많은 그런 성도들을 필요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왕 같은 성도 아닙니까?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왕이 했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불평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요것만 하면 요게 요래서 안 됩니다. 저 안 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당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평가를 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왕 옆에 충신 같은 그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 이 왕은 아주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조심성이 있다고 해둡시다. 그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아무도 성문 밖으로 못 나간다고 만약에 했다고 해봐요. 문둥병자가 보고 와서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문지기가 다시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모든 것이 물거품 되잖아요. 결국에 모두가 안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 그래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대통령과 그 높은 사람들, 위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좌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사의 말,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입방정을 떨었던 왕의 보좌관 어떻게 됐습니까? 밟혀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17절 20절에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그거를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곡식을 부어주신다 해도 양식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입방정을 떨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당신은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있어도 먹지는 못할 것이야 라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런 곡식을 얻으려고 한꺼번에 몰려든 백성이 성문 앞에서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는 곡식을 눈으로 보았지만 먹지 못했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입조심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에 조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서 마구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자, 그런 자들 모두가 이 장관처럼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에 관한 말, 스쳐 지나가는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는 우리가 압도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절망적인 선택 사이에 갇혀 있을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전쟁도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런데 믿음 따로 삶 따로 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말씀은 들었지만 먹을 것이 없다고 아이를 잡아먹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 안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나오는 것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드러내 주질 않아요. 우리가 문을 열고 나오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해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확실하고 위험해 보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상은 축복이요.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그 옛날 문둥병자들이 기적적인 구원을 직접 체험한 것처럼 또 그들이 전한 복음에 믿고 성 밖으로 나갔던 온 백성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후퇴하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원래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미리 정리해 놓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